우리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1년에 나이를 3번 먹죠. 새해가 바뀌면서 1번 먹고요. 생일 당하면서 1번 먹고 또 설날에 떡국 먹으면서 1번 먹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 기쁨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 자체가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9가지 열매, 9가지 열매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사랑과 희락과. 사랑이 제일 으뜸인데 사랑 못지않게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근원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희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은 참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종교생활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는 언제나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열심히 봉사함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만족이 없고 메마름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직분이나 또 위치에 오르게 되면 거기에 더 깊은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직분과 위치에 서게 되니까 내 마음 가운데 감격이 사라지고 점차 부담감만 더해지고 때로는 그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쁨과 만족이 있는 정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몇 가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 먼저 우리 함께 따라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바울은 이제 3장에 와서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면서 기뻐하라 다시 고민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그 서신들 가운데 빌립보서는 어떤 서신이라고요? 기쁨의 서신이라고요. 그만큼 기뻐하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빌립보서의 그 후렴과 같이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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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1장 18절에 또 2장 17절, 18절, 28절에 3장 1절에서 또 4장 4절, 10절에서 거듭해서 바울은 뭘 외치고 있습니까? 기뻐하라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주 안에서라는 말과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을요, 기뻐하라는 말과 처음으로 이제 3장에 와서는요, 처음 이 두 말을 같이 붙여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합니다. 끝으로라는 여기 3장 1절의 말은 결론적으로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중요하다는 의미죠.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장, 2장까지 얘기하는 가운데 3장에 와서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자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결론적으로, 끝으로, 그런 얘기로 지금 끝으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바울의 서신 가운데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이런 말 자체가요, 바울 서신의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의 신학을 꿰뚫고 있는 중요한 주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바로 그리스도 안에 이 말 자체가 얼마나 이것이 바울 신학을 우리가 꿰뚫고 있는, 기저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인지 몰라요. 그만큼 바울의 중요한 신학인데 바울이 얼마나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는가, 바로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요즘처럼 우리가 추운 날에 집 안에 있다는 것 얼마나 좋아요, 그죠? 참 직업을 구하기가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좋은 직장에 취직되어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참 좋습니다. 그만큼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이것은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젊은이가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요, 머리가 깍두기예요. 그리고 온몸에 용문신이 있어요. 뱀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는 살기가 등등합니다. 어디 소속되어 있죠? 어둠의 조직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젊은이에요. 그 인생 자체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 채 조직의 어떤 지시의 명령에 따라서 사람을 막 죽이기도 하고요, 살인하기도 하고요, 그런 어떤 범죄를 저지릅니다. 반면에 어떤 그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반듯하죠. 사관생도입니다. 단정합니다. 이상과 비전이 있습니다. 똑같은 젊은이인데 삶의 목표와 방향과 여러분, 방향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이처럼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삶의 질이, 삶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지금
누구 안에? 누구 안에요? 주 안에. 주 안에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주 안에 있는 것, 우리의 영적인 소속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영적인 현주소를 분명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 주 안에 우리 소속을 분명히 하는 것이 왜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될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뻐한다는 말 자체가 히라보로 카라라는 말인데, 이 카라라는 말은요, 은혜라는 말에 카리스라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은혜가 회복되면 무엇이 회복돼요?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나 같은 참 보잘것없고 평범하고 참 내놓을 것 없는 사람을 선택하여 주셔서 온 우주에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그 자녀로 삼아 주셨는지요. 그렇죠? 나 같은 게 무엇이길래 나 같은 걸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고귀하신 존귀하신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끔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잖아요.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까지 기꺼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예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시면서까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또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너는 내 거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바로 인쳐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하는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요, 이 사실만 기억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평생토록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삼일체 송가를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아시는 분은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자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 안에 있을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그 은혜 또 우리 아버지 온 우주에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누가 되신다고요? 아빠가 되신다고요.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혈을 흘려주셔서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주님의 자녀가 되어진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된 것 주 안에 있을 때 기억되어지는 건 아니겠어요?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쳐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며 천국까지 우리를 늘 함께 하시는 파라크레토스 하나님의 성령님의 놀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요? 주 안에 있을 때 기억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 안에 있는 축복들을 생각할 때 바로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 가운데 있지 않아요.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장소 어디라고요? 감옥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들이 어떤 기쁨의 조건이 사실은 없어요. 궁핍한 교회였고요, 많은 안팎으로 환란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예요. 사방을 돌려봐도 감사할래야, 찬양할래야, 기뻐할래야 기뻐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어떤 영적 천주소를 감옥에 두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두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외쳤던 것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 또한 너희의 영적 천주소를 바로 주 안에서 둘 때 너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덧붙여 뭐라고 말합니까? 1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을 너희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거듭해서 기뻐하라고 외치는 것이 번거로운 일이 아니라고요, 수고로운 것이 아니라고요. 왜 거듭해서 내가 이것을 얘기하는가? 너희에게는 이건 뭐라고요? 안전하니라. 제가 이 말을 사실 이해가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주석을 봤는데 어떤 해석이 잘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을 묵상하는 가운데 아, 그렇구나.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교회나 개인을 괴롭히는 영적 해악으로부터 안전케 되어지는 비결이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떤 시련과 역경,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주 안에 나의 영적 천주소를 자리매김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요, 세상의 방식과 거꾸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의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그치고 감람나무의 솥이 그치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겠다고 고백하였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이게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즐거워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즐거워하고 기쁨의 근원을 주님께로부터 내가 찾겠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내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겠다. 여러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사람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며 그를 위해서 도리어 축복하겠다. 이게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 현실을 볼 때 우리가 그런 은혜와 복들이 현재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미래에 우리가 기쁨을 선포하며 기뻐하기로 작정하며 결단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믿음으로 기뻐하면요, 기쁨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하고 의지적으로 하면 놀라운 복들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감사의 조건을 찾고 감사하게 되면 감사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작은 호롱불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빛이 허락하시고, 하늘의 별빛이 감사한 사람은 하늘의 달빛이 허락하시고, 하늘의 달빛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늘의 찬란한 태양빛이 허락하시고, 태양빛에 감사하는 사람은 형언할 수 없는 7날의 천국의 광채를 그 인생 가운데 비춰줄 것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무슨 얘기입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었을 때 도리어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하였더니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풀어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감사의 은혜들을 베풀었었던 것을 간증하는 내용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근거하여서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관계가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일이 풀어지는, 묶였던 모든 일들이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할 때 그 가운데 그릇의 용량을 키워진 그 그릇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욱더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막혀있다고 경험할 때, 경험되어질 때 불평하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위가 뚫려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상실되어 버렸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이미 구원받은 영혼이잖아요. 영생과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믿음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게 될 때, 바로 기뻐하며 또 그것을 기뻐하기로 결단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떠나가게 되시고 샘솟듯 일어나게 되시는 감사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게 될 때 이것이 너희의 영적 안전장치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 안전하니라. 어떤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의 영혼을 지켜주는 안전장치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뻐하면요 뭐가 따라온다고요? 기쁨이 따라온다고요. 감사하기로 결단하면 감사하는 더 조건들이 더욱더 따라온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되면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덧입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율법주의를 삼가라.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는 두 번째 비결은요, 율법주의를 삼가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주 안에서의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 버리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음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험 요소들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2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삶 속에서 조심해야 될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뭘 삼가라고요? 오늘부터 반려견들을 없애시기 바랍니다. 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개가 무슨 개예요? 셰퍼드 맹견을 조심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거 아니죠. 바울은요 율법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개들은 율법주의자들. 바울이 개라고 한 것은요,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한번 물고 늘어지면요 정말 누가 떼낼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의 약점을, 그 사람의 어떤 그런 허물을 물고 늘어지는 어떤 율법주의 요소들을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과거에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의 과거를 언급하면서 자기가 어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율법주의자들이 자랑하는 그것들을 과거에 내가 비록 그것을 살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살았다는 것이죠.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난지 8일 만에 할 일을 행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적으로 볼 때는 내가 율법적으로 아무런 흠이 없었던 그런 자였다라고. 얼마나 율법적인 열심히 대단했든지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것들을 내가 잡아 죽이는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나였다라고. 여러분, 율법적으로는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타의 추정을 불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 아니었습니까? 그 안에 그런데 기쁨이 없었어요. 오히려 무서운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교회를 무섭게 박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주의적인 가치 기준으로 살았던 그가 누구를 만나게 되죠? 사랑의 주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과 가치관이 철저하게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았던, 내 율법적으로 내가 이렇게 흠이 없고 율법적으로 완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던 그가 그게 아니구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구나. 내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복음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이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걸 어떻게 깨닫는 거예요? 주님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며 다른 사람들을 물어뜯어 죽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싶다면 여러분, 기독교를 향한 인터넷 댓글 한번 보시면요, 이런 비슷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경대로 말한 거예요. 개들 같은 사람들,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않으면요, 만나지 못하면요,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이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기가 쉬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이런 율법주의자의 삶을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가 뭘 말하냐면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고요. 말 그대로 행악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삼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을 따라다니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악을 정당화하는 그런 습성에 물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가치가 흔히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그 텔레비전에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유행이라고 제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신문 보니까 뭐 요즘에 스카이캐슬의 어떤 열광 가운데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해요. 철저하게 세속적인 가치관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어떤 그런 풍자하는 어떤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정혜리 권사님이 실제로 그 드라마에서도 권사로 나오더라고요. 권사로 나오는데 얼마나 그 가치관이 세속적인지, 그죠? 스카이 대학을 보내야 되고, 스카이 의대를 나와야 되고, 스카이 의대를 나와서 그렇게 물질적으로 명성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고, 이거 아니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인생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만나지 못하면요, 여러분, 이 가치관이요,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 쌓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그 내 인생의 가치가 진정으로 영적인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속적인 가치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악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과 행악하는 자들과 같이 물들게 되면 가치가요, 공유돼요. 가치가 공유된다고요. 반면에 선을 행하는 자들, 믿음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덧 나도 믿음이 생겨요. 아, 정말 그런가 보다. 정말 믿어야겠구나. 주님만을 신뢰하겠구나. 고난 가운데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내가 살아야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력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가까이 하겠습니까? 전도의 목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과 가까이인 거 아니라면 여러분, 가까이 하는 것들을 여러분 차단하시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과 선을 행하는 자들과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말합니다. 여러분, 몸을 상해하는 일이란 즉 할례를 행하여서 몸을 상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할례파들이 주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뭘 주장했냐면 바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너희 구원이 완전히 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아요? 은혜로 구원을 받죠. 은혜로 구원받아요. 우리가 행함으로,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노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닌데 그것만으로 좀 부족하다는 것이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부족하니까 너희 노력이 필요하고 행함이 필요하고 선행이 필요하다, 이걸 덧붙이는 게 뭐예요? 이 할례파들의 주장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형식주의자들과 외식주의자들, 이들은요 바로 형식과 외식을 더 이것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의 본질을요 흐리고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 공로가 필요하다고, 너희 율법을 지키는 열심이 필요하다고, 할례가 필요해.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성도들을 혼란케 만들었던 것입니다. 할례가 마치 구원을 보장하는 양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며 이방인들을 멸시했어요. 그들은 헛된 자랑을 자랑하고 죽은 행실을 자랑했습니다. 네, 여러분 보십시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 사람을 의식하여서 행하는 모든 선한 일들은 다 죽은 행실이라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없이요 우리가 설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예배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없이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 없이 선행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 보기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이건 결국 뭘로 이끌어진다고요? 죽은 행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 자리에 다 예배한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 나오셨지만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의식과 습관에 따라서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건 뭐예요? 죽은 행실인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로 결단하고 예배하는 순간 그것은 주님과의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교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 시대 때 그 죽은 정말 교회를 향해서, 죽은 기독교를 향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왜 뭘 외쳤습니까? 코람데오. 코람데오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요. 사람을 의식해서 하지 말고, 사람 앞에서 너희 어떤 선한 행실을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하라고. 오스워스 챔버스 목사님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기도, 설교, 전도, 선행, 심지어 희생과 순교적인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생명을 방해하는 죽은 행실이라고. 사랑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누구의 인정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도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여러분 정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 최고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계세요? 죽은 행실을 내세우면서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바울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최고의 학부를 낳았잖아요. 그 당시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알의 그 문화생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어떤 명예와 권력도 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베냐민 지파 정통 혈통을 자랑합니다.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많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더라고요. 바울은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것이 있죠? 입안에 내뱉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 없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거 뭐예요? 자랑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냥 겸손하게 잠자코 하나님께 감사할 뿐인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을 보면요, 결국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를 자랑하는 일에 열을 올리잖아요. 그들의 행위, 그들의 업적들이요, 그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요, 깎아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디스해야 내가 어떻게 되니까? 올라가니까. 그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저 사람의 행실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판해야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을 살고 있는데, 이렇게 자기를 드러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하는 삶에는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따지는 율법주의는요,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율법적인 영성을 가지고 살게 되면 자기도 죽고요, 상대방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것이 그 삶의 기준점이 되다 보니까 일을 하면서도 늘 주변 사람에 대한 불평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에 초점 맞추게 되니까 자신도 피곤하고 다른 사람들도 피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삼가라는 뜻은요, 도망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런 신앙 행태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는 소중한 은혜의 가치를 상실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삼가라는 것, 여러분, 삼가라는 것, 삼가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기쁨을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은혜의 영성을 가지라. 은혜의 영성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영성과 신앙이에요. 이것은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예배하며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 그죠? 은혜. 3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분,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화면을 좀 넘겨주세요.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뭐 하라고요?
봉사하며. 근데 이 말은요, 봉사하며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히라보로 이 말은요, 예배하며라는 말이에요. 예배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습관과 형식에 따라서 예배하시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육신을 가지고 나갈 수 없잖아요. 그냥 육신에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예배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즉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그 감사를 가지고 예배하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말씀이죠.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섬기며 예배하는 것,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심지어 목사 앞에서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예배할 것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랑은 무엇이 되셔야 돼요? 두 번째 화면 넘겨주세요. 우리 누구로 자랑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고요. 내 수고와 업적, 내가 이만큼 했고 내가 이만큼 모든 걸 가지고 있고 이것이 나의 자랑거리라고 내세우지 마시고, 내 인생의 진정한 참된 자랑거리는 누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자랑거리가 되셔야 된다고요. 주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것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만을 자랑하며 전하며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다음 화면을 넘겨주세요. 세 번째 뭐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게 뭘 말합니까? 육체는 말하면 육체의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간적인 모든 조건과 환경과 내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자신의 자원을 신뢰하지 않고 누구만을 신뢰하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여러분, 통장의 잔고를 신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가요. 교회 재정을 신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내 인생에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을 신뢰하지 마시고 나에게 진정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며 바로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누구신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계속 좀 띄워주세요. 보시면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뭐라고요? 진짜 할례파라고요. 그것이 마음의 할례를 행한 진짜 할례파라고요. 너희가 육체의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그것이 육체적인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데 그게 할례파가 아니라 진짜 할례파는 누구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예수로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진짜 할례파라고. 여러분, 그러므로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분의 하신 일, 그분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는 그 모세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들이 잘나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구원 얻기 위해서 바둥바둥 해가지고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이는 왜냐하면 왜 그래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고요. 여러분, 구원받게 된 것도요, 여러분이 잘나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3대째 4대째 신앙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목사가정, 장로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의 영성과 신앙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더욱더 크심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심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하지만 여전히 구원받은 이후에도 더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그분께 가까이 나가게 되죠. 실패해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사랑을 하더라.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사랑은 내 딸아.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핵심, 본질 누구예요? 주님이잖아요. 핵심인 주님께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지 않으면요, 쉽게 세상적인 업적들이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교만으로, 영적인 방해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질이고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시고 그분만이 나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가치이며 내 인생의 진정한 자랑이 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최상으로 여겨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시작.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한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뭐 하라고요? 자라가시라고요. 이만하면 됐지 뭐,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하면 됐지 뭐, 누구보다 뭐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계속해서 자라가셔야 된다고요. 끊임없이 자라가셔야 됩니다. 호세아 6장 3절 상반절 보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가 우리에게 외치는 외침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를 어떻게 하려고요? 힘써 하시라고요. 어떻게 주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을 것인가?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은 있어요. 우선적으로 내가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나도 빈약하다.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빈약하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을 알아가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그 주님을 알아가기를 힘쓰며 살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진 종교적인 형식과 지식, 포장된 것들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신앙적인 견장 다 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것이 학문이고 가문이고 자존심이고 내 혈기이고 내 세속적인 자랑거리가 될 수 있지만 그거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사랑받는 자녀로 서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지금부터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가까이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라갈 수 있습니다. 1931년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미국의 보험회사에서 세일즈맨으로 일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 MBC 그 방송국의 한 공개 방송에 나와가 노래를 불렀어요. 얼마나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를 받아 노래를 얼마나 잘 불렀는지, 그 노래를 듣고 끝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다 기립하여서 박수로 그 노래에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가 들려주셨던 저음의 바리톤 목소리는 전체 미국 사람들을 매료시켜 놓았습니다. 그는 갑자기 유명 스타가 되었고 방송 출연 제의가 들어오고 출세와 돈이 보장되어지는 출세 가도를 달리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그에게 부귀와 영화가 밀어닥치게 되었는지.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피폐함을 느끼게 됩니다. 세속적으로 많은 어떤 부귀와 영광을 얻게 되었는데 그 영혼은 날로 날로 메말라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사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순간에 인기를 얻다가 인기가 한순간에 사라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 같은 시간에 그 어머니도 그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그가 주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책상 위에 조그만 쪽지 하나를 갖다 놓습니다. 아들이 보니까 그것은 어머니가 자주 낭송하던 밀러 부인이 썼던 시였습니다. 이 청년은 이 시를 읽다가 갑자기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이 청년의 마음속에 멜로디가 생각나서 그 시에다가 곡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것이 바로 이것이요,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평생을 동역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였던 조지 베버리 쉐어 복음성가의 간증입니다. 쉐어의 찬양과 간증을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셨는지. 그 인생은 참 세속적으로 볼 때는
인기와 영화가 지나갔지만 오히려 주님 안에서 더 놀랍고 교귀한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정말 내가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잠시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피었다 치는 들풀과 같은 것들을 내가 붙잡고 내가 이것을 자랑하고 살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의 신뢰의 대상을 예수님께로 확실히 옮기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제는 주님만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전부요,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나의 자랑이 주님의 자랑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자랑이 나의 자랑이 되기 소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살게 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정말 주 안에서 나의 영적 현주소를 주님 앞에 자리매김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 3분간 통소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